원래 인간은 이제 육체를 가짐으로써 이제 또 죄를 짓는다고도 보통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성경에 보면 그 루시퍼라는 존재는 육체가 없이 이제 교만이라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만은 육체 없이 짓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죄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초기의 천국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건가? 그러면 지금의 앞으로의 천국은 그 초기의 천국과는 다른 천국인 건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루시퍼도 나오고 이제 그게 이제 빛나는 광명의 천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적 존재죠. 천사들이라고 하는 게 영적 존재예요. 저도 뭐 직접 봤으니까 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얘기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라는 안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걸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건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를 천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누가? 그러면 그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천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제 천사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렇게 되죠. 천사가 이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루시퍼가 이제 타락했다는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성경에 이제 세 천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는 미가엘, 하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 알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군대 대장 천사를 얘기하고, 루시엘 천사는 음악을 하는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만든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땅에 이제 지옥의 왕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시엘을 누가 봤느냐? 그것도 아니죠. 영적 존재들이니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느냐 누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사탄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대하고 보는 거지. 뭐가 진짜 물체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이다, 그거를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다 영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각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영을 보고 있지 않고 몸을 보기 때문에 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영으로 보면은 다 하나예요. 그냥 영으로 보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우리가 이제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됐다, 우리가 뭐 교만해서 하나님 됐다는 말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로 뭉쳐졌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영하고 나하고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사람이 합당하게 가려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예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을 여기에 하나 누가 있다, 여기에 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도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을 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그래서 사탄이 뭐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사탄을 만난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사탄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거 다 영적 존재들인데 나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영적 존재들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사탄과 함께 있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을 사는 거고 사탄과 함께 있으면 지옥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이제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인데 동등하게 같이 있다가 이 땅에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천사들을 피조물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창조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피조물 세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성경책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뭐 이런 피조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성경책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다소 너희들이 그 앞에 있는 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배워라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를 배우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는 얘기냐? 나를 가르치는 얘기예요. 나를 가르치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배워라, 자기를 배워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자기를 얼마나 아나요? 성경 읽으면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면 이제 바로 이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건데, 하나는 자기를 알려주고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책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건데, 뭐라는 걸 발견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하고 반대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성경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하고 비슷하다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성경은 교만이다 얘기하고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 죄인을 불러서, 잃어버린 자를 불러서 찾아가서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죄인을, 어둠에 있는 자를, 이런 말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린 자하고 죄인, 소경, 이 사람들하고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그걸 뭐라고 성경은 가르치려고 하느냐? 사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면요, 사탄 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사탄 돼서. 그러니까 사탄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편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어둠이라고 여길 때, 내가 죽음이라고 여길 때만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빛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거든요.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왜 때려 죽였을까요? 저 사람들은 어둠이고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때려 죽이러 다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려면 이 사람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늘 빛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어둠이 돼야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경을 만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다 겉으로 껍데기로 알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 비늘이 떨어져, 눈을 뜰 때는 이 비늘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막아져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인데 어둠이 아닌 거예요. 빛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눈을 감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고 소경으로 만들어야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칙은 똑같아요. 너 자신이 사단이다, 너 자신이 어둠이다, 너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잘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정말 잘 알려줘야 되는 것은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뭘 죽지도 않았는데 뭘 부활한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있어야, 어둠이 와야, 죽는다는 것이 와야, 죄인이라는 것이 와야, 그래야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사탄이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너 성경도 모르고 있어, 너 어둠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내가 성경을 아는데 뭐 이런, 왜냐면 눈 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 보자고요. 너는 눈을 감았어야 돼. 감아야 내가 찾아가서 빛이 비춰지는 거야. 감은 상태에서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면 이 빛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고 내가 죽었습니다, 난 죽습니다, 지금 죽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회개란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입니다, 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예수의 빛이 안 오고 여러분이 눈을 떠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자기는 보인다 하는 거죠. 자기는 성경 말씀 좀 읽었다는 거죠. 말씀도 들었고 교회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의 빛이 왔다면 뭘 깨달을까요? 예, 예수의 빛이 진짜 여러분에게 왔다면, 지금도 그대로 살아간다면 자신이 여전히 십자가 예수를 죽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거란 말이죠. 내가 여전히 어둠이었었구나, 내가 여전히 바보구나, 나는 여전히 소경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교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길 때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탄이냐?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거는 사탄이, 자 보세요, 루시퍼가 사탄이래, 연구해봐, 루시퍼 어딨나 하면서 연구 안 해도 돼요. 네가 사탄이요, 네가 루시퍼라고. 교만한 네가 루시퍼라고. 네가 빛을 내고 있다고, 스스로 광명의 빛을 내고 있다고. 그게 사탄이라고요. 사탄은 광명의 빛을 내는 자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오는 진짜 빛인 거예요. 주님은 진짜 빛. 그러니까 마치 사탄은 자기가 태양이면서 자기가 영원한 빛이라고 생각하는 걸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을 믿는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태양이면서 자기는 빛이래. 태양은 가짜 빛이잖아요. 진짜 빛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이면서 자기는 진짜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사탄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겠어요? 태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믿는 거라고요. 진짜 빛을 못 만나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 빛을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빛 만나봤나요? 바울이 정말로 주님 만났던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확 깨닫는 그 빛을 만나봤냐고요. 저는 만나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내가 율법이고 내가 침례 요한이고 나는 율법에 의해서 때려 맞아 죽어야 마땅할 만한 나는 땅의 사람이다. 나는 어둠이다. 나는 소경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이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그 빛으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나는 어둠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빛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한다면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자기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빛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 그러면 이게 반대, 하나님하고 반대, 하나님하고 상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앞에 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요. 사탄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이게요, 상대편, 반대편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게 원래 그 단어예요. 사탄, 나하고 앞면에 있다, 정면에 있다는 것을 사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부부가 어때요? 부부는 어떻게 하는 사람을 부부라 그래요? 옆에 있다 해가지고 옆에 있네라고 그러고요. 옆에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라고 하는 거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을 같이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같이 본다. 이거를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신에이도라는 단어가 양심이란 단어인데요. 신에이도. 그래서 신이라는 게 함께라는 말이고 에이도가 본다는 말입니다. 함께 본다, 이거를 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내가 같은 방향에서 같이 본다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본다, 이걸 양심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부부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면은 양심이 있는 자예요. 같이 봤으니까, 그죠?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니까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편으로 있다고 해봐요. 이쪽 나하고 반대편에, 여기 앞에는 내가 보이는 쪽으로 내가 같이 있다 그러면 사탄입니다. 보이는 쪽은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을 보여주고요, 남편이 아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에 있는 거예요. 상대편에 있으면 성경의 단어로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그러면 부부가 부부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으로 살아요. 그렇죠? 상대편에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상대편으로 있으면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그 빛이 되나?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빛은 내가 어둠일 때만 와요. 어둠이 아닐 때는 빛이 안 와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자, 하나님 우리 성전에 같이 계십시오 라고 이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여기에 계시옵소서 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 여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 그러면 영원히 거기 성전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성전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영원히 그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캄캄한 곳에 계시냐면 잃어버린 자, 소경, 죽은 자,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엉뚱하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오면 늘 이렇게 죽음을 강조하고 이렇게 어둠을 강조합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하고 알려주려고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란 사실을 발견하려고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고요.
또 내가 어둠에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는 사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뭐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빛이 와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요. 그게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래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단어도 사실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사탄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다. 또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다윗에게 시켰다 그러고,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고 사탄이 시켰다 그러고, 또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하고 같이 회의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늘의 천상에서 욥을 하나 놓고서 같이 회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던 사탄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탄이란 말하기죠. 우리들이 말하는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생각하고 사탄이라는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누구를 위해 썼느냐, 이거 진짜 지식적으로 뭔가 사탄에 대해서 알려고 진짜 성경책 읽는 거냐, 루시퍼가 어떻고 미가엘이 어떻고 가브리엘이 어떻고 이거 알려고 진짜 성경 읽은 거냐, 아니면 나라는 어둠을 나라는 사탄을 발견하려고 성경책을 읽은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발견하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와 반대편인 빛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게 하려고, 그분을 알려고, 나라는 상대적으로 어둠이 빛을 발견하는, 그래서 빛이 오시면 어둠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지만 여기에 등불을 켜면 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둠은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 등불이 꺼지면 어둠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있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만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빛이 있는데 나라는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나도 빛이다 그러면 안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안 왔는데도 자꾸 자기는 빛이랴, 성경 좀 배웠다는 거지, 교회 좀 다녔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늘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회개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기가 진짜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잘 없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만하단 말이에요. 자, 사탄된 특징이 뭐예요? 천사가 사탄됐다. 여러분이 알기로는 천사가 사탄되는 거 뭐 때문에 사탄됐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려고, 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빛이라고, 광명의 천사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럼 사탄 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사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사탄은 꼭 그런 사람을 찾는 거고요. 그 영이, 악한 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사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었죠. 바리새인들에게도 들어가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먹게 하려고 옛 뱀이라는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먹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선악과 먹어도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사탄적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을 다 이끌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굴복하면 구원받는 거고요. 어느 날 굴복하면 빛이 들어가는 거고, 굴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굴복하면. 문제는 굴복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경을 보면 가장 합당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어떤 개념도요, 우리 관념으로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천사라는 개념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사실 어떻게 해야지 딱 이해가 맞는 거냐면, 내가 천사인 거예요. 내가 천사.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기도 하고 내가 천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 하잖아요. 그럼 영적 존재거든요, 천사가. 그럼 영적 존재인데 나라는 영을 데리러 오는 건데요. 그러면 영과 영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두 개예요? 하나가 되거든요, 다. 하나님 나라는 다 하나 돼요. 영이 다 하나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영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포함돼서 들어가면 점점 천국이 더 이렇게 더 넓어진다, 커진다, 뭐 이렇게는 하나님이 더 커진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뭐 우리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있진 않아요. 하나님과 한 몸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한 몸 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 뭐야, 그게 하나님이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가는 거, 나도 가는 거지만, 내가 가는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 결혼해서 같이 하나가 됐으니까 가는 거지. 하나가 안 됐으면 그 사람들은 못 가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만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 안 된 사람은 다 반대편에 있는 거고요. 사탄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천국, 하나님과 같이 없으면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가두어져 있는 곳을 말하는, 가두어져. 진짜 지옥을 제가 봤는데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둠이 있고 가두어져 있는 곳을 성경적으로는 지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는 건 어둠이 있고 가두어져 있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지금 지옥을 막 보면서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옥은 나도 봤는데 천국도 보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여러분한테 그 본 거를 막 설명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려고 했느냐라는 그거예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려고 했느냐, 그거예요. 자,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이게 맞다. 요 말은 맞다. 이렇게 되죠. 그럼 반대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편은 사탄이고 지옥인데, 거기는 뭐겠어요, 그럼?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야. 말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말씀의 나라가 천국이야. 그럼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반대, 지옥은 뭐예요? 우리 반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뭐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나라예요. 거기도 말씀의 나라. 사탄도 말씀의 나라예요. 악한 말씀의 나라. 하나님과 반대 말씀의 나라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는 반대 말씀이니까. 율법에 가두어져 있는 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가두어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이 합당해, 안 합당해요? 합당하죠. 율법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합당하고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 합리적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꼬드기는 겁니다.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라고 사탄이 선악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가 그 말이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간단히 뭐예요? 율법이지. 그러니까 율법 먹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성경적으로 마귀는 뭐라 하냐? 우리 보고 율법 먹고 죽어라. 지옥 가라. 너 율법에 가두어져 있어라.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냐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가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그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한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은 어디 가죠? 지옥 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뭐 때문에 오셨어요? 율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율법의 핵심인 내용, 율법의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율법의 복음이 뭐예요? 율법 안에서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율법에서 해방시킬 거야. 자유 독립을 만들 거야. 광복절을 만들어 버릴 거야.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오신 분이고, 그죠? 율법에 매여서 합리적으로 너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탄인 거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녀나 짐승이 우리를 뭘로 꼬드기겠어요? 율법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다른 거를 꼬드기면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음녀하고 짐승이 사람들이 막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음녀하고 짐승을 많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면 다 따라다니겠어요? 뭔가 이해가 되는 말을 하니까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짐승이요 음녀, 그리고 사탄은 말,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나님이라 한다면 악한 말을 사탄이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탄이라는 말은 악한 말인데, 악한 말이 뭐라고요? 어떤 말을 악한 말이라고 한다고요? 예, 율법에 메어놓는 말을 악한 말이라고 한다. 우리가 자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고요, 우리를 억압시켜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럼 누가 가져온 거? 이런 건 사탄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율법 안에 살았죠. 율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모세까지도 율법으로 살았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까지도. 근데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복음만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잘못 보는 사람들은 음녀가 누구냐, 어떻게 뭐 하는 게 음녀냐, 뭐가 짐승이냐, 뭐가 사탄이냐, 뭐가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라는 말씀하고 반대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사탄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데 어떤 말씀의 나라냐? 율법의 말씀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율법이 나쁜 거다? 아니라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가 많았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지. 바리새인들 따르는 자가 많았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사실 거의 없었지. 그 밑에 온 사람, 따라온 사람이 거의 없었지. 다 죽이자고 한 거지, 예수님을. 뭐가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엉뚱하게 읽으면 사탄 그러면 막 무섭다, 사탄, 지옥,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사탄이라고, 네가 지옥 갈 놈이라고, 네가 어둠이라고, 네가 짐승이라고, 네가 음녀라고, 네가 율법에 합당한 율법, 합리적인 율법으로 인해서 네가 살아가려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복음이 되셔서 그 짐진 자들을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자유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농사짓게 만들고, 스스로 예배하게 만들고, 스스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뭘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 거예요? 사탄의 나라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겠죠. 복음으로 사셔야 되겠죠. 네, 복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게 계셔서 고맙습니다.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